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아마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벌초 하러 많이 이제 가셨다는 그런 기사도 듣고 많이 이렇게 좀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또 방방곡곡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인사해주면 많은 격려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계속 지난주에 예언했죠. 가을 올 거라고. 이제 가을 오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겨울도 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잠옷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엄마 아빠, 제가 아이들을 보면 저 나이 드는 건 생각이 안 들고 아이들 크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예언합니다. 애들 큽니다. 틀림없이 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아이를 돌보는 때 잘 돌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므낫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왕들의 이야기가 벌써 13번째 오고 있습니다. 꼭 외워야 되는 왕 다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콰이어를 콰이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입들을 잘 보세요. 잘 대답하는지. 통일왕국 시대에 3명의 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솔로몬.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잘 대답하세요. 정신 차리고. 못하면 창피가 찬란해지는 거 알죠? 잘하세요. 네.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쪽에 한 왕 정도는 우리들이 기억하자. 가증한 왕, 우상숭배를 했던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다. 또 남유다에는 몇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여호사밧, 또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누구죠? 히스기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던, 그리고 오늘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배웁니다. 므낫세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좋지 않게 나옵니다. 가장 간악한 왕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장기간 동안 유대를 통치했던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며 가장 간악한 왕으로 나오는 사람 누구? 므낫세. 자,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왕 이름을 넣고 있으면 앞으로 말씀을 듣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에서라도 돌아서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14년 올해 2월에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원고를 쓰고 있을 때 제가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위클리 비즈에 혁신의 상징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라고 하면서 일본의 유명한 기업 닌텐도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닌텐도 하면 마리오 카트 이런 걸로 유명한 게임기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닌텐도가 위유라고 하는 게임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아키하바라라고 하는 일본의 전자상품을 많이 파는 곳입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없이 한산했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닌텐도가 게임기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모바일을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하는 얘기 제가 하는 거죠? 게임기하고 모바일. 옛날에는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가지고 모바일을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이 닌텐도 회사가 이 게임기를 2억 대 이상을 팔았습니다. 그 닌텐도는 자기 회사를 이렇게 규정했다고 합니다. 게임기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 그렇게 딱 자신을 고정하고 나니까 게임기를 만들었지만 모바일에 진출하는 것에 실패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저에게 떠오른 것이 교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는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참 커다란 교만이다. 이 왕들을 보면서 힘을 가지면, 능력을 가지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합니다. 근데 그게 교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를 담는데 포도주는 발효가 되는데 헌 부대에 넣으면
포도 가죽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발효하는 포도주를 잘 담으려면 새 부대에 담아야 팽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13명의 왕들을 쭉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왕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았지만 성공한 왕들이 교만합니다. 사실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끝까지 우리들의 삶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13명의 왕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할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인 줄 모를 때, 감사를 잃어버릴 때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아주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배웠던 왕들하고는 틀립니다. 다른 왕들은 잘 하다가 타락하는데, 이 므낫세는 평생을 잘못하고 타락하다가 마지막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성경 공부를 할 때 므낫세 하면 일단 나쁜 왕으로만 생각을 하지, 그가 돌아왔던 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하 23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의 화를 거둬들이지 않을 만큼, 므낫세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멸망의 모든 조건을 갖춘 왕. 이 정도면 굉장한 왕 아닙니까? 55년을 통치하면서. 그런데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었고 그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행한 것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후 3년 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히스기야가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던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때고, 어쩌면 그가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이 믿음의 가문에서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12살의 왕이 되었고, 그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유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어떤 부분을 읽으라고 했죠? 열왕기상하, 또 역대기상하, 또 사무엘상하.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드리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열왕기상하는요, 영어에는 kings라고 되어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는 객관적인 역사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그대로 서술합니다. 역대기는 왕들의 이야기에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그 고려시대의 역사서를 기록합니다. 김부식이 쓴 게 삼국사기, 이련이 쓴 게 삼국유사. 교회 오면 별거 다 배웁니다. 삼국사기는 좀 객관적인 어떤 그 정부에서, 나라에서 만든 거, 유사는 조금 야사 같은 거죠.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읽을 때와 역대기를 읽을 때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역대기는 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자,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객관적인 눈으로 봅니다. 므낫세가 어떤 왕인가? 거기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신도 들여오고 아세라신도 들여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도 들여오고, 각종 점술과 사술과 무당, 무속신앙이 뿌리내도록 만든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우상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흐르게 하였더라. 아무튼 열왕기하가 기록하고 있는 이 므낫세는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간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므낫세의 죄 중에 우상숭배를 한 것에 대하여 성경은 무섭게 추궁합니다. 그동안 왕들의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들에게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상숭배가 단순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해서 이야기했죠. 우상숭배는 뭡니까? 우상숭배는 오로지 목적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우상숭배자의 특징이 뭔가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우상숭배가 어떤 걸까요? 무당 구타잖아요. 그죠? 구태요. 근데 막 이렇게 비는 사람이 제가 저 무당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저 장군 신을 향해서 내가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이 비는 것은 뭔가요? 무당을 통해서,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기를, 병이 낫기를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비는 그 대상을 향하여 자기를 바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신만을 섬기는 것, 형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끊임없이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우상숭배다. 여러분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전도를 받으셨나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애들 잘 돼. 공부 잘할 거야.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축복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식만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배할 때 그것이 우상숭배이지 잘 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요? 하나님, 제 자식이 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들의 축복이 우상숭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이 radical faith, 기본적인 신앙 위에 우리들이 바로 서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닮고 싶은 신앙의 인물 누구예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들이 많이 부러워합니다. 기도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세상에 왕들이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야. 하나님, 제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힘들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그런 신앙인들은 본받겠다고 기도하는데 이 므낫세에게 죽음을 당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우리들의 롤모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닮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닮겠다고 이렇게 바득바득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죽습니다. 다 순교합니다. 우리들이 닮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다 죽은 사람들을 닮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축복받은 사람을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축복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들이 원하는 직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곡선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길로 우리들에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축복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왜? 내가 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이 믿고 있다면, 우리는 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는 왜 이방의 신들을 들여왔을까요? 이방의 신이 어떤 신일까요? 아수르, 바벨론, 저 밑에 애굽. 그들 나라에 비해서 유다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라에 이 므낫세가 보니까 저 큰 나라의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신을 섬기면 나도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왜 찾아올까요? 우리들은 왜 세상을 부러워할까요? 우리들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왜 쉽게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물질의 우상 앞에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타락할까요? 우리들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가치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우상 숭배와 권력과 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Radical faith, 우리들의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너무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승리가 무엇인지, 만일 므낫세가 그 조상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출애굽 가운데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고 끝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더라면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권력 가운데 쉽게 무릎 꿇지 않았을 텐데, 므낫세에게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일 때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세요.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아무튼 좋은 말 할 때 들었어요. 진짜. 이게 성경을, 제가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 신앙은 무서움으로 우리들이 믿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근데 끊임없이 이 왕들에 대한 매가 있고 심판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깨닫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매를 드실 때, 그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 매를 들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분노하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열왕기서는 이 므낫세의 모든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역대기에 가보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가 당했던 환난을 바라보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게 무슨 말일까? 환난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들의 삶의 환난인가요? 여러분들이 매니지할 수 있는 건 환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손쓸 수 없는 것, 그것이 환난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보이나요? 내가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이 보일 뿐만 아니라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손길이 환난 가운데 보입니다. 므낫세의 이 환난 가운데 그가 크게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더라. 우리가 왜 환난 중에 기뻐하며 감사합니까? 환난 가운데는 우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내가 아무리 해봐도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아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단순한 환난이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게 참 힘든 얘기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어려움의 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을 유보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든 분들, 저도 나이가 들어요. 저희 교회, 제 후배, 저보다 어린 목사님들, 교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저보다 아랫사람을 혼내는 경우는 혼내지 않는 경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잘했든지 포기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면 혼내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내가 혼내면서 화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를 향해 매를 드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를 드실 때, 우리들에게 고난이 올 때, 이 성경은 므낫세의 고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왕이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며 그 고난 가운데 므낫세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고난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므낫세가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매를 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면 므낫세는 실패한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자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돌려놓으셨습니다. 그의 인생 전부를 죄악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끝에서 그를 돌려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야곱의 생애를 쭉 보면서 그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며 내 이름을 다시랑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늘 변명했고 늘 왔다 갔다 했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 그를 끝까지 반석이라고 믿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베드로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그가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를 만나주셨던 주님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매를 드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박으셔서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정말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므낫세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수치를 다 덮어주셨어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제 변화산 새벽기도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며 정말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은혜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할 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는 가릴 수 없는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감춰주셨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이 감춰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도전을 던지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승승장구하던 여러분들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셨나요? 내가 의사를 찾아가도 해결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만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는지, 여러분 그렇게 잘하던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내 자식을 위해 아무리 애써도 말을 듣지 않는 그 자식을 바라보며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온유할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었구나. 지난 몇 달 전 월드 휴먼 브릿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이 NGO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왜 두려우냐면 너무너무 잘 돼요. 5년 만에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잘 자란 NGO 단체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 저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고난 가운데는 신앙을 지키는데 평안함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서 기도할 수는 있는데 성공 가운데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공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구나. 정말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승부가 무엇인가? 신앙의 승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10년이 지나며 올해 우리 교회 큰 작업을 하고 있어요. M비전 프로젝트. 앞으로 다음 세대, 제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은퇴할 때까지 우리가 이런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 첫 모임을 할 때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과 함께 첫 모임을 할 때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M비전 왜 하는 겁니까? 그분의 물음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어요. 만나교회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던집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10년 전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비전 2020이라고 하는 작업을 했어요. 왜 했는지 아세요? 제가 두려웠어요. 제가 40살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장로님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장로님들 40여 분이 거의가 60이 넘은 분이었어요. 제가 어떤 경험으로 그 장로님들과 무슨 일을 의논하며 이미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서 제가 교인들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주신 열정과 제가 꿈꾸고 있는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교인들에게 묻고 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너무너무 약했으니까.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 제 방에는 지금도 비전 2020이라고 하는 계획서가 제 책상에 유리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적처럼 그때 꿈꿨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저에게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힘이 없어서 두려웠는데 지금은 힘이 있어서 두려워요. 온 교회 장로님들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교인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교인들이 저를 참 좋아한다고 저는 느껴요. 너무너무 담임 목사, 세상에,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담임 목사 좋아하는 게 참 드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무튼 뭘 하든 여러분들이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저에게 찾아온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봐 두려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이 있는 것,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 이렇게 좋은 교인들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끝까지 축복이어야 할 텐데, 하나님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신앙은 인격의 문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믿음은 인격이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이 인격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다. 제가 목사된 지 26년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돼서 했던 수없이 많은 설교, 제가 이런 말에서 표현하기 좀 그래요. 제가 했던 수없이 많은 주옥 같은 말들, 그 중에 제일이 하나 있어요. 전 하나를 딱 꼽으라면, 제가 어느 날 어머니 계시로 기도하다가 제가 썼던 짤막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제 26년의 최고라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감동이 안 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끝까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인 내가 설 때, 이것이 믿음이구나. 인격적인 모습,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사람일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아니겠는가.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의 전체 인생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므낫세는 여전히 악한 왕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역대하 33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33장 19절.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그의 허물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끝에서라도 돌아온 므낫세,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잘 살다가 끝에 타락한 왕이 아니라 평생을 못 살았지만 끝에 살아도 돌아왔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돌아왔던 왕 므낫세.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 인생의 후반기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혹 여러분들에게 매를 드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간증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